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악은 항해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멘. 네,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사물의 이치. 여기서 이치라는 것은 사물의 해결책을 의미하죠. 사물의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답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 너무 춥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춥죠.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질문을 수사적 질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밝게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없는데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에는 어떤 효용성이 있습니까? 얼굴을 밝게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어떤 사람을 영예롭게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왜 굳은 표정을 지을까요?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의 얼굴 표정을 밝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의 얼굴 표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2절 이후부터 보면은 권세가 있는 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1절도 누구의 얼굴이냐면 왕의 얼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지혜는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사나운 왕의 기색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죠. 그런데 그런 왕마저도 얼굴을 밝게 만들 수 있고 얼굴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냥 또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왕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사나운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해석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의 탁월함과 지혜의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란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wisdom은 무엇일까요? 제가 홀만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두 가지는 뭐 꼭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혜다. 두 번째,
삶이라는 것이 복잡한데 삶의 핵심에 대해서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혜의 핵심은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잠언서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경외한다라는 건 fear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에센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요. 한국에 딱 3명만 있으면 된대요. 그게 누구냐면 어린이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 가족 상담 전문가인 오은영 선생님 그리고 강아지 대통령 강형우 그리고 요리를 잘하시는 사업가 또 백종원 씨 이게 3명만 있으면 괜찮대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농담이 요즘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분들이 텔레비전 TV에 나와서 하는 방송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정말 저런 게 있어? 라고 할 만큼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어떤 그런 묘안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로 풀기 힘든 그런 난해한 문제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어떤 지혜자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식 때문에 수년간 속을 막 썩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아이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상담가가 만약에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험만 보면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수, 삼수, 사수를 하는데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그렇게 너무나 절박해요. 그렇다면 그 입시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생님 강사를 얼마나 만나고 싶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 시편 110편 10절 그리고 잠언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의 가장 뿌리가 되어지고 근본적인 원천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한 분에게 새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데 한국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잘 시간을 맞춰서 이제 나중에 며칠 있다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불면증에 빠져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고 정신적인 힘듦과 괴로움 때문에 약을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잘 되지 않아서 다니고 있는 직장을 지금 휴직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족의 부모님 지금 두 분이 다 아주 중증의 병이 두 분 다 갑자기 오시게 되셔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낙심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인가?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신앙인이 왜 우울증에 걸려? 그 신앙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더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될지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1절의 말씀처럼 누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전부 다 대답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계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뭐 너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씨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 해결되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겠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인내를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얘기해요. 나는 권한다. 왕이 명령하면 너희는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4절 왕의 말이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왕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잘 들으라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비가 와스디였습니다. 근데 와스디에게 어느 날 왕이 왕관을 쓰고 잘 아름답게 입고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와스디가 뭐라고 얘기했죠? 싫은데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기 싫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왕 앞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음식과 그리고 바벨론식의 어떤 포도주와 어떤 그런 음식들을 3년 동안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왕 앞에 설 수 있게 했잖아요. 그걸 준비시켰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부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 거부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위험이죠.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을 다니엘이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8장 5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거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거 몰라? 할 만큼 이 사회에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이런 지혜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뭘 그렇게 다 아는 얘기를 성경에서 굳이 적어 넣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아니 성경 말씀이라면 왕이 잘못된 말을 하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그리고 왕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전도서 보면요 그냥 이렇게 이 힘든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들리는 것과 같은 처세술 있잖아요. 처세술 뭐 그런 식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전도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담담하게 표현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잠언서 2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고 있는데 여러분 포악한 자는요 oppressor예요. oppressor. 그러니까 막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억압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눈에 빛을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둘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억압하는 자나 둘 다 눈이 보이게 눈에 불이 들어오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큐티 해야 되니까 자,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괴롭히고 살라는 말인가?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결론 맞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차피 똑같이 대우하시니까 우리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인가? 뭐 이런 결론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를 해석할 때는 보통 다른 성경을 해석할 때랑은 조금 다른 해석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이 냉정한 이 현실을 그대로 그냥 묘사만 하고 있거든요.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종을 주인이 대해줄 때 막 잘 대해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하면 뭐 잘해주면 기어오른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잘해주면 기어오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봤을 때 뭐 종을 그러면은 엄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인가? 뭐 꼭 그렇게 하는 해석을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본성을 깨뚫고 있는 말을 담담하고 냉철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마치 양들을 늑대 떼속으로 내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이제 세상에서 내보내는 마음이 마치 어린 아기를 시냇가에다가 내보내는 것 같이 막 마음이 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결함이 없이 지혜롭기만 하면 그거 뭐죠? 그냥 간사하고 영악한 거죠. 그럼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거룩함이 없이 세상에서 그냥 적응을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그냥 바로 잡아먹혀 죽어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순결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8장은 왕 앞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하는 말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전도서의 저자는 때에 따른 판단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기억나십니까? 전도서에선 때를 강조하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하면서 총 개수를 세보니까 28가지의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차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요. 제가 많이 생략했습니다. 몇 개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적합하게 갖추었을지라도 방법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돼요. 다. 장소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때가 맞지 않으면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나기도 전에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큰 무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요. 그때는 죽일 때이기 때문에 사망이 도래하는 때예요. 그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용 막 그냥 발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어지는 때도 사실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요즘 사시면서 고난과 눈물의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런 때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때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위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과 어떤 지혜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발버둥을 쳐서 반드시 이 괴로움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야겠다. 또는 이것을 기쁨과 환호의 때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사실 결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냥 그 하나님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게 그리고 다 지나갈 때까지 사실은 그냥 있어야 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양약과 같은 귀한 교훈들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게 되고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로 하나님 때에 맞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능력과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